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하는 그 찬양처럼 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그 믿음,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로만 해석이 되는 인생, 그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로만 해석이 되는 인생. 어느 철학자가 인생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게 늘 궁금한 거예요. 철학자지만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가 이게 답을 못 얻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골똘히 그 생각에 잠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도 그 생각을 하면서 길을 가다가 전봇대에 꽝 부딪혔어요. 휘청휘청 하다가 차도로 그냥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차에게 확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내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병원에서 누워있으면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의문이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은 환자입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요,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면은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월급 2배를 더 주겠어.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남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사람이 나인가,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인가, 이거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 사람인 나도 진정한 내가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나도 진정한 나일 수가 없어요. 왜냐? 감정 따라서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나인 것 같고, 어떨 때는 저 감정일 때는 저가 나인 것 같기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을 품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중심이 되어서 인생을 해석하면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고, 은혜, 예수님 중심으로 나를 해석을 하면은 내가 보이고 나라는 존재를 알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은 자기를 은혜에다가, 자기 인생을 은혜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해석을 하니까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거기에다가 나를 대입시켜서 해석을 해보니까 분명한 나를
알게 되고 내가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중에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아직 얻지 못하신 분은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다가 여러분들이 대입을 시키면 분명한 여러분이 보이게 되고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누구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은 나라는 단어가 20번 이상이 나옵니다. 나라는, 내가, 나라는 것이 20번 이상이 나와요. 그만큼 자기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고, 그 궁금증이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니까 내가 이렇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제 내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7장에서 나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선한 나이고 또 하나는 악한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두 나가, 악한 나와 선한 나가 늘 머리크댕이 붙잡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워. 그런데 선한 내가 악한 나를 거뜬하게 이기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란 거예요. 늘 악한 내가 선한 나를 끄집어서 악한 길로 이끌고 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고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지금 3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인데 여행을 했었는데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는 천국에도 갔다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13권을 쓴 사람이라면 대사도란 말이죠. 대사도의 입에서 이런 지금 말이 나오는 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사도 바울쯤 되면은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 것 같고 죄를 멀리하고 정말 은혜 중심만, 은혜 충성해서만, 풍성해서만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대사도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고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둘이 우리 마음 속에서 늘 싸웁니다. 선한 일을 따라가고, 은혜 중심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 다른 법이, 내 속에 다른 자아가 싸운단 말이에요. 좋은 마음을 가진 나와 늘 싸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거기다가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가 밑줄을 그으세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죄의 법, 마음의 법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두 자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는 늘 마음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이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나는 은혜만, 정말 은혜에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참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될 때가 있을 것이라 이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이성을 가진 내가, 생각을 가진 내가 어느 쪽에다가 밥을 많이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후법에다가 여러분들이 밥을 많이 주고 거기에다 신경을 쓰고 그 제후법을 사랑하고 그 제후법과 가까이 하면은 그 제후법이 내 마음속에서 나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멀리하고 제후법을 멀리하고 마음의 법, 성령의 법을 따르고 성령의 법을 좋아하고 성령의 법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면은 악의 법이 자연스럽게 힘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법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법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자,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니라? 죄니라, 죄. 내가 원하는 선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뭐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지금 나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거하는 죄니라, 거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샤칸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집을 짓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내 속에서 집을 짓고 살고서 내 주인 행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죄의 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죄를 다스리며 죄가 꼼짝 못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법, 마음의 법을 따라가면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믿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의롭다 함을 인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법이 있고 그 성령의 법을 우리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죠. 성령의 법을 따르고 마음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말을 해도 나는 아직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전히 나에게는 죄가 있고 죄질 생각을 하고 죄가 꿈틀꿈틀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는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법이, 마음의 법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8장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8장 1절 2절은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죄의 법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비록 내가 내 안에 죄가 집을 짓고 살고 있지만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의인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 속에서
야,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그럴 필요 없어. 적당하게 즐기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 때로는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그렇게 육신과 함께 뒹굴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지. 이렇게 유혹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야. 그런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물리치시라 이 말이에요. 자꾸 이 마음의 법, 죄의 법에다가 여러분 먹이를 주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먹이 한번 주고 나면은 그 죄의 법이 자꾸 여러분들을 끌고 갑니다. 죄로 끌고 가고 육신으로 끌고 가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간단 말이죠. 끊어버리셔야 돼요. 단호하게 물리치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생활이 살고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이 강해야 돼요. 내 영혼이 강해야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 다 영이 믿음이 강하고 싶지만은 다 그렇게 강하고 싶다고 해서 다 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형편없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은 믿음이 강하고 싶은데 믿음이 약하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 내 안에 죄가 주인이 되기 때문이라, 죄의 법이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내가 믿음이 강한지 믿음이 약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참 스트레스 받는 일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직장 다닌 사람은 직장 일 때문에, 동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스트레스 받을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스트레스 받는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믿음이 영이 약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들다, 죽겠다, 짜증난다, 환장하겠네, 미치겠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시험도 만나고 때로는 원망할 일이 생기고 불평할 일이 생깁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이 그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대로 받아두고 그것에 내 속에서 원망 불평이 막 작동을 하게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미끄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에이, 되는 대로 살지. 뭐 인생 별거 있겠어? 그리고 타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원망 불평할 일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있을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마음에서 왜 이런 안 좋은 생각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까?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강한 사람이에요. 영이 강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늘 일이 겹치고 막 어려운 일이 막 겹쳐서 나를 숨도 못 쉬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환난 가운데 찬양을 합니다.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 영이 약한 사람은 원망하는 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게 하십니까?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영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실 때 여러분 말씀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나는 그러면 어때요? 딱 나오죠?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옵니다. 자, 손을 들어서 답을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손을 안 드실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네. 그런데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임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는 지금 성령의 법, 영이 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분명히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시라. 근데 자꾸 그걸 믿음으로 해석을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죄에게 지고 만다 이 말이죠. 자,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법에서 어떻게 나를 건져낼까, 어떻게 빠져나갈까, 누가 나를 건져줄까 하는데 딱 2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나를 죄에서, 죄의 법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죄에서 건짐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죄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여기 교회에 오지도 않죠. 지금 들로 산으로 여러분 좋아하는 막 친구 만나고 애인 만나고 그런 데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죄의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교회에 왔으니까 여러분 영이 강한 사람이요 성령의 법을, 마음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히 그렇게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난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 너는 강한 영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아멘 해야지. 그래도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랬는데 딱 25절에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최종 구원의 은총,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해석을 할 때 육으로 해석해서 늘 죄에 끌려다니는 내가 되지 아니하고 은혜로 내 인생을 해석할 때 내가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인생을 사는 기쁨이 탁월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탕자 이야기 나옵니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온다면 탕자가 돌아옵니다. 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한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세 마디 말을 합니다. 세 마디 말을 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야기 딱 첫 마디. 두 번째는 이제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두 번째만. 세 번째는 뭐였느냐? 이제 나를 아들이라 대하지 마시고 종으로 대해 주십시오. 이 세 번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그래서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종입니다. 종입니다. 집을 나가서 돌아온 탕자가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어때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 아들에게 탁 입혀줍니다. 입혀주고 허물을 덮어줍니다. 네가 비록 나를 떠나고 죄 있는 삶을 살았지만은 다시 돌아왔으니 너는 종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리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워준 거예요. 반지. 인장을 끼워줬다 이 말이죠. 이것은 너는 종이 아니야. 네가 비록 옛날에는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 찾은 아들이야. 아들이야. 아들의 권위를,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손가락에다가 반지를 착 끼워준 거예요. 그리고 발에다가 신을 신겨주잖아요. 옛날의 종은, 그때 당시의 종은 신발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발을 신겨주는 것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아들이다. 이거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성령을 근심시킬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뭐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질 수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도 있지만은 주님에게 돌아오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 받아주시고 내 허물을 그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영적인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는 이제 의의 신발을 신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육으로 제후법으로 인생을 해석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이 자기 여러분 중심으로 해석을 하지 마란 말이에요. 나라는 인생을 해석할 때는 이제 뭘로 해석을 해요? 은혜로 해석을 해라.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으로 나를 해석을 하면 절대로 우리는 새로운 삶,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구원의 은혜로 나를 해석하니까 아하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는 우리 하나님께 있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갖추어오고 알았던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 거야.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여천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전에는 죄를 짓고 죄와 짜가고 죄의 법을 따라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은총을 따라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의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에 끌려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도록 하셨사오매 이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넘치는 인생, 풍요로운 인생,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